죄값을 치르러 오셨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5명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근데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 뒤집었었어. 5명이 나쁜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이 죄를, 못된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에게 다 뒤집었어. 한 사람이 다 담당한 거.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다 내가 똑똑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딴 사람 다 틀렸어. 여러분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나는 내 스타일로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기 위해서 가셨고요. 그리고 언덕에 올라서서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여러분 여기 십자가 여기 못 보이시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이 십자가의 대못을 양쪽에 2개 박히시고, 그리고 발은 폭에서 이렇게 박히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곳에 보면 대장장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죠. 이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죠. 문둥병을 10명 문둥병도 말씀으로 단번에 고치시죠. 파도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죠. 물 위를 걸으시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주님이 만지셔서 눈을 띄워주시죠.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런데 그 중에 대장장이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고 천국을 막 경험하고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들어와서 혹시 여기에 못 좀 없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못 좀. 그랬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못 파는 이제 대장장이니까 못 만드는 거니까 못을 이것저것 줬더니만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 정도 크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가만히 좀 계셔보시라고, 제가 옛날에 큰 못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마 그게 녹이 많이 슬었을 거라고. 그래서 막 뒤뜰로 가가지고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못을 이렇게 뒤지니까 녹슨 이만한 3개의 못이 3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로마 병정에게 줬답니다. 로마 병정이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못이기 때문에 굵고 커야 되거든요. 3개를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러면서 얼마의 돈을 주고 이 로마 병정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이 대장장이가 물은 거예요. 근데 나으리, 이 못은 어디에 쓰려고 이 못을 가지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쓰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던지고 막 말을 타고 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대장장이가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떼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큰 변화와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 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둬야 되나? 그것도 자기가 만든 못으로, 내가 만든 못으로, 그것도 녹이 쓴 못으로, 내가 가도 좋아하는 예수님을, 아니 그것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이 못이 사용됐다고 생각하니까 막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나 그 못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막 사정을 하는데 이 로마 병정들이요, 쫙 팔을 부딪히면서 그 세 개의 못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대장장이가 그 로마 병정들을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만든 못으로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못으로 때리는 그 망치 소리가요, 얼마나 이 대장장이를 괴롭혔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질적인 이야기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의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는 그 보고서 가운데 기록되어진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은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참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식사가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념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걸 받아 마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행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고 목요일날 그런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철부지 때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철부지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요 아프단 소리도 못해요. 아프단 소리 합니까? 자식들한테 합니까? 부인한테 합니까? 여러분,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애들은 어렸을 때 뭐 왜 아빠, 왜 엄마 이러지만 나중에 자식을 낳고 키우면 엄마 아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아버지는 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았던. 옛날 우리 한참 귀할 때 짜장면, 나는 짜장면을 안 먹어. 우리 옛날에 졸업식하고 뭐 입학식하고 무슨 생일다고 무조건 다 짜장면집 갔잖아요. 근데 나는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기는 뭘 안 좋아합니까? 더 많이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듯이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앞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뭐 여기에 뭐 무슨 가시면류관도 있으시고,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뭐 십자가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십자가만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받게 하셔서 우리는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은 처참하게 죽이시고, 그런 사건을 우리가 소개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귀한 의미를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저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 밖에도 십자가가 저 교육관까지 합하면 10개도 넘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항상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도록 맨 위에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답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고, 사실 오늘 제가 큰 십자가를 매달고 오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순간 마음을 먹었을 때 행동에 옮겼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를 제가 여기다 못 걸었어. 제가 십자가를 하나 걸고 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저 교육관에서 저희들이 23년 있을 때 지하에 걸어놨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말이죠, 귀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원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 400년 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 페르시아 아시죠? 그 페르시아의 나라가 120도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반역자들의 무리들, 그것도 극악무도한 강도들,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형벌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서기 때문에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가장 부끄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악랄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고안해낸 사형 형틀 방법이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틀은 사람들을 묶습니다. 묶어서 길에다가 쭉 매달아 놓습니다. 며칠이고 매달아서 물도 주지 않고 이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매달려 있으면 이제 정신이 멍멍해집니다. 그러면 독수리 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고, 그걸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역죄인이나 가장 악랄한 사람만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 병정들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며칠씩 묶어놓으면 이게 밀란이 날 줄도 모르니까 최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 죄목을 딱 올려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면 속전속결로 빨리 죽일까. 그래서 재판도요,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재판이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것도 사형을 하는데, 그 당시 사형의 최종 승인권은 로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데, 그냥 막 강제적으로 군중들을 동원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이러니까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빨리 죽이셔야 되니까 매달지 않고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돌아가셔서 12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가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배를, 금요일날 예배를 7시 반에 드릴 터인데,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밖에서 보면 예수님은 중죄인이구나, 예수님은 못된 짓을 범했구나, 반역을 짜였나,
아니면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나? 왜? 반역자 강도들만 죽이는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중죄인,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4절 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원래 실로란 말은 실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의 고통이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여러분, 우리가 온갖 질병의 고통, 사실 요즘 육체의 질병도 크지만 마음의 질병도 크잖아요. 이 질병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갖다 줍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울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요, 다 우는 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는 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슬퍼서 울고,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기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해서,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인데, 언뜻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딱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뭔가 잘못을 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가지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십자가가 뭐 이렇게 중요해?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뭐 알면 뭐해? 난 그런 데 관심도 없어. 사실은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십자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실상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가 찔림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술로 그리고 음악으로 그리고 노래로 그리고 설교를 하고 문학작품이 되고, 이런 죽음이 이 세상에 그 누구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비아 돌로로사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다고, 우리 부모님이 죽었다고,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림들입니다. 음악도 전부 그런 음악들입니다. 브람스의 레퀴엠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작품들의 노래들, 온갖 음악의 작품들이 전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기념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요, 드러났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만인의 문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도 그게 다 따라다닙니다. 허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허물은 들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 들키면 나만 합니다. 들키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근데 이 허물의 죄값이 있어. 이 허물의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고통과 사망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가,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담당시킨 줄 아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범죄를 뭘로 짓죠? 손으로 짓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만졌고, 갖지 말아야 될 걸 얼마나 갖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얼마나 이 손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손으로 지은 이 범죄를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찔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못된 짓, 나쁜 짓, 악한 짓 하기 위해서 걸음이 얼마나 빠릅니까? 발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모아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찔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그 망치, 로마 병정이 양쪽에 예수님을 막 팔을 당겨가면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의 얼굴이 막 일그러집니까? 이거를 막 당기면서 녹슨 못 하나를 가지고 우직하게 망치로 살을 그 통나무에 찍어 내려 누를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우리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이쪽 툭툭 당기고 양 손을, 양 발을 모아놓고서 할 때 여러분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으스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못 받고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탁 세울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용서를 받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싸구려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었던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믿기만 하래. 그냥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래. 그러면 용서해 주신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의 허물을 위해서 찔렸음을,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찔렸음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너가 죄를 용서하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대. 여러분, 세상에 이게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빌딩 하나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애쓰고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어도 빌딩 하나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요 빌딩을 자녀에게 줬습니다. 그 빌딩을요, 그 아버지의 전생애가 담겨있는 거예요. 받은 아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은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금수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감히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뭘 영접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찔리신. 여러분, 구원의 값이 귀합니다.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싸구려로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죽음 앞에 서는 날, 무서운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이 무한한 사랑을 발로 걷어찬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100만 원 줘도 사랑 없으면 못 줍니다. 1000만 원, 1억이요? 여러분 1억 줘보셨어요? 여러분, 남에게 1000만 원 줘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줬는데 아깝지 않았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10,000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박봉렬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보낼 때요, 죽음을 보시고 아사셀 어린 양이 되도록 제물 만들려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조장을 찍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 없고 멸망받을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요. 맞으면 부딪혀도요 상처가 나요. 예수님의 상처가요 꼭 뭐처럼 시편 22편에는 묘사되냐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이 채찍 자국이 꼭 뭐처럼 표현하냐면요, 밭의 이랑처럼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정사정 없이 로마 병정들이요, 이 쇠가, 날카로운 쇠가 가죽에 섞여서 채찍을 예수님을 때리는데요,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이 툭툭 떨어졌어요. 인정사정 없이. 제가 그 영상 오늘은 안 볼 거예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님 묶어놓고요, 옷 벗기고요, 로마 병정들이요 얼마나 채찍을 휘두르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죄인인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 살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이 상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뺨 맞아본 적 있으세요? 물론 선생님한테 맞은 건 괜찮아, 아버지 엄마한테 맞은 건 괜찮아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니까. 그러나 친구라든지 낯선 사람에게 만약에 뺨을 맞았다, 여러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뺨 맞은 거는. 예수님이요 뺨을 맞으셨다니까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 로마 병정의, 그 유대 병정들의 그 우직한 손으로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 없은 마른 땅에서 나온 정말 마른 줄기 같은 연약한 우리 주님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이 휘두르는 뺨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뺨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조롱하면서 얼굴에 침 뱉었어. 그리고 몽둥이로 후려 때렸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상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제일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그때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거든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욕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십자가 조롱했거든요. 의도적으로. 사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15살 정도는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수완이 200살이라고 한다면, 아니 제 수완이 만약에 90살이라고 한다면요, 15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애는요, 사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도 많이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생각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예수님에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교회 오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교회만 왔다만 가도 마음이 좋아.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찬송 부르시면 마음이 편해지시죠? 말씀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집에서 여러분 샤우팅하고 말씀 선포하다 보면 막 마음이 심란하가도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내 대신 죄의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거 너무 좋죠. 아마 여러분들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주무시고 오늘 오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감기 몸살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며칠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회복돼서 오늘 오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거, 치료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고난중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돋웠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쑥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대장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든 녹슨 새 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대장장이가 우리가 지은 죄의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 한없이 교만한 우리, 조금 안다고 까불고 아는 척하고
25분만 닫아놔도 우리는 죽는 이렇게 정말 무기력한 존재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죄 용서를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우습게 여겼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죄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